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종료주일 또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들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이면 수요일 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뭐하고 모든 절기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이제 자기를 어린 양과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또 소처럼 그대로 아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한 순종을 하시는 그날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만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사람 낳고 애기 낳고 또 낳고 손자 증손자 계속 나오면서 계속 지옥 갈 숫자만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 못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지옥의 숫자가 많아지고 천국의 숫자는 많아지지 않아요. 그걸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를 믿는, 그게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들어갈 말씀이지만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열어놓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 오늘이 내 목회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나도 지금 하나님 나라 갈까 말까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누구를 지금 가라 마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결론을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인간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30년 동안 사생활 하시면서 다 보시고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를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고의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서 붙여주고 그리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 겟셋만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는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맞춰보면은 뭔 얘기냐? 주님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한 것이고 기꺼이 이 잔을 마실 때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때는 그랬죠.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보다는 그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똑같이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되죠. 마지막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그 마지막 기도를 짊어진 어떤 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인류를 향해서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책임져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교회 그냥 다니고 그냥 예배 끝나면 애들 보면은 PC방 뛰어가고 뭐하고 이런 예수님 또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 그 말씀 속에서 간다면서 전부 다 이해와 관계 속에서 전부 맺혀져 있는 그런 예수님 우리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뭐냐면 주님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맞이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즐기고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라도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교회라도 이 복음 속에서 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주님의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외쳐줬고 그 모든 주님의 순교와 헌신과 모든 대속물로 주어주신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어줬잖아요. 그 주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죽어가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으면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준비가 된 이별이 돼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천국이 돼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회개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봐요. 부모의 가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의 가치는 어떤 거였는가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커도요 부모가 당차고 똑똑하면 자식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런다면 그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필요가 뭐가 있으며 그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을 책망해서 어디 교회도 안 나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엄청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고 가르쳐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믿음이요 그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거의 거짓말,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 실패를 하는 게 자식 앞에서는 다 내 자식이 막 이거 못 보고 막 내리사랑이라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영혼을 망치는 모든 지름길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신 유일한 은혜는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결단코 없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는 여러분 뭐예요? 특히 사복음서의 그 전체 사복음서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타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기적을 있고 오병이요 모든 것이 구원이요 모든 것이 천국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통틀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이 인류를 향한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라는 보이지 않게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기도하듯이 할렐루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한 시간도 여러분 적어도 30분도 적어도 10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여러분 그것을 한탄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한탄하시고 왜 가슴이 아프시고 왜 주님이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 옆에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 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데잖아요. 그 말하잖아요. 마지막 손을 잡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부족하고 내 아들이 나약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황제의 제목이 된다면 세우고 아니라면 당장 물리시고 승상이 대쪽 황제에 오르라고 유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는 내 아들이 부족한데 내 아들을 승상에 바쳐주시면 상부가 되어서 바쳐주시면 아버지가 되어서 바쳐주시면 여러분 근데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그 왕의 자리가 탐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자룡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비 같은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 감사를 돌리니 감사를 받았던 그 장수들이 그 마지막까지도 제갈량의 말을 듣고 충성을 해서 어찌됐던가 제갈량이 죽고 30년 후에 여러분 통일이 돼서 다시 대진국으로 통일이 되는 중국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저는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 게 뭘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그걸 기도하는 소리를 자식들이 들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 말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앉혀놓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천국이, 근데 그만큼 얼마나 그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느껴지겠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픈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내가 썩어가는데, 내가 지금 생명이 다해가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까? 그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군인은 왜 군인이라고 했죠? 전쟁 때 한 번 써먹으려고 군인이에요. 일회용 한마디로 따지면.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버겁죠. 세상 나가서 꽃도 보고 바닷가 가서 수영도 치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 얼마나 짧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훈련이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헛소리 안 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상한 소리 안 하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온전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이 66권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얼마나 조개가 헷함을 하듯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알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과제고 힘든 일인 것 같으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올라가는 예수님 바라보냐 이거예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들리는 사람이 120명이었다고. 120명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목사님들 중에도 의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 다 있어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믿음이 좋을까요? 대단할까요?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 그 대형 교회를 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도 다 용서하고, 아버지가 부족했으면 용서하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할렐루야. 그건 오늘 이 현장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것도 먼지 져가지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도탄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사정과 심정이 와요. 주님의 마음이 와요. 주님의 은혜가 와요. 주님께 감사가 와요. 제가 여러분 인천에 한 타임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딱 하는데 갔더니 그 할머니들 얘기했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검은 비닐 거기에다가 한 2공기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데 2공기 거기를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쌀이요,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그 쌀을 옥상에서 그 목사님 말려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거기 가서 섬기러, 그냥 말씀 섬기러 갔다가 와서 거기다가 쌀을 몇 가마니 보내주면서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 어르신들이 과연 마지막이 뭔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꼭 드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국수를 먹고 이런 하는 일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옛날에는 크게 목회를 하고 대단하게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똑똑하고 총기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없더라고요. 그 마지막을 얘기하고 그 마지막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들은 다 안다고 하고 식상해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잘 알면은 왜 하나님 나라는 못 가냐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데 왜
천국은 못 가고 있느냐는 거죠. 왜 천국은 저 천리에서, 삼천리에서, 오천리에서 한 명씩 띄엄띄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냐고요. 왜 그러냐?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한가하지 않고 뭘 대답을 해서 말하자고, 나다고 두 번 물어볼 때 대답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여러분 양같이 입을 닫고 잠잠하듯이 그대로 내가 주님의 잔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명령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컴을 꽂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갈 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검은 꽂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것이 인류를 향한 은혜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헌신이요, 주님의 결단이요, 주님의 뭐예요? 선택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이 무섭고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인간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보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아멘도 하고 그러죠. 그 시절에 우리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이 감사가 없었고 우리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럽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죽어보면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식장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본 사람은요, 예수님 믿은 사람의 죽음은요 깔끔합니다. 절대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어디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육체적인 시체는 말씀대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영은 영원한 거죠. 주님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기도였고 모든 것은 다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 그 한 동전 500원 정도 드리는 그 과부 여인의 것을 주님이 전부를 드렸다 많이 드렸다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저게 전부를 드린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뭘 드린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기도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기 싫다고 그러면 고생하기 싫다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프기 싫다고 아파서 하나님 내가 고생하기 싫다고 기도하세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지막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잖아요. 제 친구네 아버지도 일평생을 어머니를 힘들게 하더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저거 되면 우리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회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목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운전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사고 나서 죽어가. 장로님 감동이 왔어. 그 사람을 가서 살려내게 갔더니 감동이 와서 갔더니 그 사람한테 죽어가는데 힘들어 와서 나 쭉 얘기해서 예수님 얘기해줘. 그 사람 들어 갑자기. 주님이 하시면 그런다니까요. 당신 사고 나서 지금 몸이 안 좋소. 회개하시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짧은 시간이 만약 10분이었는데 10분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가 정말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예기치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올라갔더니 거기서 우리 장로님 기다리고 있어. 이보시오 장로님, 내가 당신이 나 사고 났을 때 그때 기도해주고 하나님 얘기할 때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갔더니 내가 나도 모르는 곳에 깨끗한 곳에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오게 되었습니다. 뭘 가졌냐? 마지막 기도 속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구원. 영원한 주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제가 말하거든요. 누가 여러분 어린아이든 누구든 말을 듣지 않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뭐라 안 듣죠. 막 천방지축 그 자식을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합니다. 데려다가 두드러 패버린다. 죽살나게 패버려. 왜? 미워서? 아니요.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 눈만 마주쳐도 하지마.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향 선배가 그래요. 그 애들이 그렇게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아빠가 말하면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나쁜 짓을 시키겠어요? 군대를 갔다 그냥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옳은 것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신앙까지 심어줘봐.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한테 벌벌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나쁜 거 시키는 거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거지가 둘이 동양질하는데 앞에서 빌딩에 불이 확 타더래요. 그러니까 막 거지 아들이 아이고 아빠 저렇게 그냥 불이 다 탄다고 막 그렇게 애가 터지고 있는 게요. 이놈 앉아라. 그러더니 왜? 너는 자식아 예비 잘 만나가지고 건물도 없으니까 불도 저렇게 안 나고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서 그 구걸하는 것도 아버지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내가 만약 건물에서 불 났으면 너도 저렇게 망했지만 아버지는 너한테 건물 하나 물려줄 것도 없으니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 거지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거지도 자기가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거지도 내가 당당하게 자식한테 예비 잘 만나서 이렇게 불 안 나고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다니까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주님은 그거예요.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다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승리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부모도 그래요. 자식에게 다 양보해주고 그런 부모들이 어떻게 살더나. 나는 여러분 지난주에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몰랐어. 어렸을 때인데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줄만 알았지. 세상에 그 암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는 집에서 넥타이로 목매달고 그 아주머니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 없지. 그런 여러분 얼마나 병이 들어서 그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자살로 마감을 하고 그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랬을까. 제가 있잖아요. 시간을 좀 돌릴 수가 있다면, 내가 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그런 후회와 그런 생각을 막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왜 그럴까 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 이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나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려고 하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목회하는 이유가 나 뭔지를 모르겠어. 교회가 커져야 될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 이런 한 영혼이요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을 제자훈련이나 시키고 무슨 이상한 교육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줘야 될 것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과 살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지는 성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엄청난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적어도 아멘하고 믿어진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 종료주일날 뭐합니까? 호산나 다윗에서 막 옷을 깔고 막 날씨 때 주님이 못 타고 가서 낙이 타고 갔어요. 그것도 1년 미만 된 낙이를 타고 가는데 성전 앞에 가면은 낙이가 있으니까 달라고. 내가 달라고 하면 주께서 달라고 했습니다. 준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1년 된 낙이를 타. 낙이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뚫레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막 그래요. 호산나가 뭐예요? 속히 오셔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이 뭐였냐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왕치고는 너무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낙이 그 1년 미만 돼. 그 낙이 무슨 백마도 아니고 낙이 있죠. 낙이 맷돌이나 돌리는 낙이, 그 낙이를 타고 주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셔요. 완전 자세 안 나오죠. 주님이 지금 자세가 안 나. 옷도 이렇게 그 뭐 원피스 입던 대로 쪼리 하나 신고 그러고 지금 들어가는데, 뭔 주님이 뭐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어찌도 못해서 미남은 미남이더라 그런 미남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뭐 옷을 깔고 이제 뭐 들어가면 가자마자 뭐 합니까? 주님 막 다 엎어버려요. 막 채찍질 치고 막 강도에 구리라고 난리를 치고 주님이 혈기를 부린단 말이죠. 주님이 부린 혈기와 우리가 부린 혈기가 똑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설교가
그냥 자기 성질 못 이겨갖고는 설교하고 진짜 주님의 심정으로 막 하는 거 그건 혈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적인 탄식이지.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가서 이제 왕관을 쓰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막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때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아이가 그냥 주님이 깽판을 치네. 막 그냥 채찍을 쥐두르고 막 난리 뒤집어엎고 막 비둘기를 막 날려버리고 막 그 난리를 치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뭔지도 알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주여 주님 오셔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아니 누나 그 준비나 되어 있냐고. 주님이 오셔도 내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 그냥 오시면 아무 우리 당합니다. 주님 맞이할 날 신부 기름병 준비하듯이 우리도 주님 며칠이고 몇 달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 있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것을 깨닫는 그 마지막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뭐예요? 천국에 올라오는 그 역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부산에 수영 선수였던 그 자폐 장애 있었던 김진호라는 그 진호 엄마가 권사님 되죠. 그때 집사였는데 그 엄마가 바랬던 거는 내가 없어도 내 아들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가슴을 부여안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는 뭐예요? 자식을 향한 기도예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이렇게 정말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면 하나겠죠. 나보다 하루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1시간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그러시겠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 마지막에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순환을 받으시면서 그냥 그 다른 거 없이 물리적인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귀를 말고의 귀를 붙여주잖아요. 그 말고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 아이고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평신도는 평신도가 깨워야 된다는 말이 맞구나. 길만 열어주면 교회 장로님이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승리하고 변화하고 역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게 맞구나. 왜? 목사님이면 의뢰권 목사님들은 저렇게 얘기하지. 목사님들 말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주님 말씀도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기도 주님 마지막 했던 모든 것을 의뢰권 주님이 그때 우리가 30년 믿었는데 주님 이쯤에서 오면 또 사순절 또 종료주로 이정성 이렇게 받아들이니 뭐가 주님이 지금 기쁘시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주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절기를 지켰다고 하나님이 성찬식 많이 했다고 하나님 천국 보내줍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지막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결단을 하고 이 참으시고 이렇게 인내하셨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절기 오니까 계란하고 계란에다 색칠하고 옷 입히고 교회에서 수선 떨고 떡하고 고기하고 그러고 몇 전도회가 한 해에 김치를 이런 거 관심 있지 하나님 복음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짓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냉철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건 여러분 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너가 형이 누군지 너는 동생을 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옛날에 부모들이 가르친 줄 아세요? 그걸 가르쳐. 왜? 결국에는 부모가 없으면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지내는 걸 못 봐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실 때는 고깃국 한 그릇
명절 때 와서 인사 한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놈의 제사 갖고 마지막에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게 우리 집안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도대체 제가 그랬어요. 뭘 했길래 내가 시퍼렇게 어려서부터 눈을 뜨고 본 게 있는데 뭐를 했길래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 자들이 제사 하나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죄인인 줄 아냐고. 여러분 그런 걸로 커버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걸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 지옥이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온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가 뭐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괜찮아 좋아 보여. 근데 이렇게 섬겨줄게. 내가 받은 선물이지만 뭐를 줄 수 있는 거. 내가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랑이 큰데 어떻게 하다가 뭐가 생기면은 나 혼자 가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라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뭔가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아이고 이거 받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게 돈으로 할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마지막에 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어찌 인간들에게 그냥 값없이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받은 것이 뭘 받았다고 주님이? 주님 받은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성경에서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크게 여기시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통해 힐링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주님이 결단코라는 절대적인 것을 딱 통해서 왜 얘기를 했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이해타산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해타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잘 돼야 될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시오 건강하시오 잘 되시오 얘기하고 막 책망하고 하는 이유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땅에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주의 정도는 하늘나라 가면 달라요. 사모들도 이기고 견딘 사람 하늘나라 가면 달라요. 주의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본다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올라가기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왕이 예수님 알고 성령 받았고 쓰임 받으려면 확실하게 일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죠.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믿음의 집안이 있다는 집안을 봐보세요. 믿음의 집안이 주의 종이 대대로 있는 집안 가보세요. 그들이 지금 보세요. 할아버지는 WCC를 안 했어요. 일제 순사 당했어요. 근데 손자는 뭐 하고 있어요? WCC 교단의 목사예요. 왜 이렇게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이 못 차려지냐? 교회는 그냥 예수님만 외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1계명, 2계명을 보면 주님이 뭘 싫어해요?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주님이 능력을 행한 것도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해야지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두시두시 짝을 지어서 다녀라.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결론의 마지막의 기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한 이제 뭐예요? 완벽한 구원의 역사였어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 이런 살려내는 역사가 뭐였냐는 거죠. 주님이 구원. 근데 그 영혼도 죽으면 끝나. 영원히 사는 구원.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 모든 것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대박 스타 목사님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저들은 세상 향락과 돈, 물질을 얘기했지만 주님은 뭘 얘기해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천국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산상수훈을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자가 갈 수 있다, 이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주님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세상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비우고 결국에는 영의 것을 채우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얘기들을 그때는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깨달아요?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다. 왜? 성령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거룩한 영이 내게 오셔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그대로 오셨어요. 모세 때는 일문일답을 합니다. 주님이 말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 모세가 자가 통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 그럼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영원한 표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감춰져 있는 것은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에게 가르쳐줘? 선지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알게 하지.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거기까지, 다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모세도 엎드렸잖아요. 느보산에 엎드려서 저 가나안 땅을 봅니다. 모세야, 예 주여,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돌아봤더니 머리털 하나 세어지도 않고 옷 하나 세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멀쩡한, 아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먹을 걸로 하나님 곤란하게 안 하고, 물이 없어서 굶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불순종, 할렐루야, 원망불평, 이런 걸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마지막 그 순간에 모세야, 모세야, 주여, 그걸 깨달았다는 게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슬프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네가 마음이 아프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다. 그 조금 성질 좀 됐다고 주님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팡이를 쳐서 혈기를 부려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마음 하나 받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을 못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더 깊이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종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그곳에 들어가서 모세는 왕이 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우상 숭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어떤 결론을 지어줬어요? 느보산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해 천사들, 그 싸움이 유다서에 나오죠.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군수가 되는 것보다, 시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뭐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되면 마음이 그려집니다. 그 나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얻고 가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왜 이렇게 무겁냐고 하면서 털어버리고, 아빠를 두고 털어버리고, 그런 나귀였다면 얼마나 그럴까. 왜 하나님이 1년 미만 된 나귀를 데려고 했을까.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아직 때가 묻지 않아서, 힘들다고 요령 비지 않고, 그것도 주님이 올라갔을 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나귀여야지. 자세도 안 나오는데 걸어가는데 다리를 부두두두 떨고 막 그러고 막 송아지 막 태어나가지고 막 부다다다 떨듯이 그렇게 가는 나귀가 아니라 그 구간을 갈 수 있는, 오로지 누군가 올라타면 그냥 순수하게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나귀.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의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를 하나 가지라는 건 뭐냐면, 주님 모셨으면 그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주님만 보고 쭉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목사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먼저 깨달으면, 그 은혜를 갖고 가면 저도 그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나 내 내면의 중심은 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 보고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저 목사가 저런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지.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게 저러니 이게 저렇게 이것이 과연 중요할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는 걸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2019년도 종료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에게 마지막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오늘 저에게 마지막은 저도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이 강팍하고 이 세상 속에 내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고별 은퇴를 해서 설교를 하거나 인사를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목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정말 저의 영혼을 준비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목회자다운 목회자 되라고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 믿는 사람 되라고 그거를 잘해주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고 짱깨집 3년이면 짜장면을 면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왜 제가 말을 합니다. 아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애기가 초등학교 갔더니 또 울고 나와.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아가 이리 와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기가 1학년이야. 엉엉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때린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학교가 선생님들이란 분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 이보시오. 당신들 선생님이요? 네, 쳐다봐.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정신으로 학교를 선생을 하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딱 그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기본도 내가 만약에 자모회의를 간다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은 선생님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목회를 그 세미나를 한다면 이런 말 해서 못 하겠으면 지금 때려치워 당신들 영혼이라고 뭐 넘도 골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난 늘 그렇게 얘기해봤지만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나는 그런 말 해주고 싶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교장 선생님이 화단에다 꽃이나 심고 물이나 뿌리는 게 교장 선생님 역할이 아니야. 그런 혹시 소외받고 있는 애들을 보고 다니라고 있는 게 교장 교감 할 일이요. 나는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들은 막 대박 났지. 막 애들 두들기 펴고 그래도 선생님들 부모들이 누가 쫓아왔어요. 그 죄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듯이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여기 앉혀놓고 아가 왜 그러냐 누가 때렸냐는 게 말을 안 해. 누가 때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니 내 아이 아니다고 내버려. 여러분 그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이 강박하고 얼마나 초잡하고 이런 데서도 그러는데 얼마나 더 그래지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바라볼 때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아이를 위로해 주듯이 우리도 내 영혼, 내 가족, 내 형제도 중요합니다. 어떤 소외받은 영혼이 교회에 오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변화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자는 마지막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축도 끝나고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실 것이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내가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해 보세요. 주님처럼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